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과 새생명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시고, 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또 우리 초대받은 모든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또 깊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한 해 동안 사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해주고자 합니다.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라는 의미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 그래 정말 하나님께로 우리가 입양되는 것,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캄보디아 사태를 봅니다. 누가 거기서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근데 잡혀 있어서 끌려다니면서 마치 종처럼 노비처럼 그들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죄의 종이 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조종하는 상태, 그 상태를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으면 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입양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죄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받는 거냐면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 죄의 자녀로 있을 때 사람들은 죄의 종의 영에 받아가지고 그것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죄의 영의 특징을 뭐냐면 그에 속한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두렵게.
그래서 날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것이 죄의 영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캄보디아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그 중국 사람들, 그것도 한국의 소위 말하는 조폭들, 그들을 납치해가지고 이제 위협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영은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아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 여러분,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아이는 차가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아빠가 있으니까. 예.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방이 그래도 작은 교회 목사지만 제 방이 목양실입니다. 이 목양실에 자유자재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 자식들밖에 없습니다. 물론 강단이 센 우리 권사님들은 자주 들어오지만 왜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실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식밖에 없습니다. 제가 큰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큰 교회는 목사님을 만나려면 단계가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구역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구역장님이 교구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교구장님이 담당 부목사님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담당 부목사님이 그 목회 비서 목사님이 계세요. 비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렵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만날 수 있다. 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있지 않게 됐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평안과 보호와 영생, 그 모든 기업,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이제 뒤에 김동환 집사님이 아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또 깨닫는 그 상속자로서의 그런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계획들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일들을 이제 간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자리를 좀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변화와 특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너가 나의 시선을 다 뺏어갔는구나. 다시 해야 되잖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변화와 특권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